시골에서 살던 두 명의 청년이 어느 날 도시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전에는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며 또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했는데, 이제는 도시 교회로 이동한 이후에 그다지 정감 있지 않은 그런 모습에 굉장히 당황하는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골 교회에서는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지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도시에 있는 큰 교회로 가니 그곳에서는 삭막한 분위기, 사람들이 본인들을 아는 척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며 굉장히 마음에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1년 정도가 지나서요, 그때까지도 교회에 아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 답답함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다가 인내심이 한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청년이 결단을 내리기를, 이제는 내가 다음 주가 돼서 무엇인가 큰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단이, 이 두 청년이 내리는 결단이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한 청년은 내가 다음 주에도 교회에 갔는데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내가 이제 이 교회를 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한 청년은 만약에 이번 주도 교회에 갔는데 아무도 말을 걸지 않으면 내가 말을 걸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되어서 역시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두 청년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한 청년은 거기에 실망하여 이제는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생활에서도 멀어지게 되는 그런 시간들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한 청년은 내가 이제 말을 걸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그렇게 관계가 시작되고 교회 생활에 잘 정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많은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고 이후에 시간이 오래 지나서 교계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목사님이 신학자가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청교도 시대에 많이 들어본 그 유명한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사랑을 받기 위해,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반면에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누고 베푸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랑을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대린절의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여 주셨습니다. 이 대림절의 시간, 그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누군가를 격려하며 세워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족식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배경으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사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먼 길을 달려온 손님에게 그 발을, 먼지로 가득한, 먼지로 새까매져 버린 그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은 환대를 표현하는 유대인들의 좋은 관습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환대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누군가를 맞이해 주는 것,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러한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 이렇게 환대를 표현하며 발을 씻겨주는 좋은 관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요, 이 세족하는 그 장면이 보통은 지위가 낮은 그 집의 하인들, 종들, 아니면 그 집의 아내 되시는 분이 이렇게 물을 제공하고 발을 씻겨주는 일들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선생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낮은 사람이 윗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본인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본을 보이며 내가 그리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사람들이 되어라, 너희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되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친히 섬기고 실천하라는 건, 누군가를 사랑하고 세워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제가 제주도에 내려와서 자주 저도 모르게 저의 입에 나오는 그런 이런 문장들이 있었는데, 그 문장은 바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친절해?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육지에 있다가 내려온 지 이제 3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곳에서 받았던 그런 친절과 그런 섬김들이 익숙해져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마트에 가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거나 식당에 가거나 할 때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아도 잘 대답해 주지 않고 퉁명스럽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익숙해진 그 모습 때문에 저희 아내에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화가 나 있어? 안 친절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자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특히나 목회자로 있으면서 누군가에게 사랑하고 섬기는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이 너무나도 익숙해진, 누군가에게 친절을 받고 누군가의 섬김을 받는 것에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대접해 주는 것이, 어떤 식당에 가면, 어떤 음식점에 가면 그곳에서 무엇인가 친절한 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특히나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그 누구보다 먼저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많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3장에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잘 전해지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남겨주신 그 일들을 이제 이루어 가는데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셔야 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사랑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본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전해드린 1절 말씀 이후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사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제자를 사랑하시고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던 인물이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족식 장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고 사랑의 실천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와 대비되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어울리지 않는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자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랑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던 그리하여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유다의 모습이 대비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명단에는 그 사랑의 대상에는 자기를 팔아넘길 자기를 배신할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인데 나의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배신할 것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6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아넘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힌트를 주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하였고 누군가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렇게 힌트를 사인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를 물었기 때문에 떡 한 조각을 주는 사람, 내가 적셔서 떡 한 조각을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 의문 드셨던 적 없으십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팔아넘길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렇게 힌트를 주시고 사인을 주셔서 내가 떡을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바로 유다구나 라고 격분하며 유다를 공격하고 유다를 만류하는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말씀해 보면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일들이, 그런 행동들이 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이 누군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모여있던 제자들이 10명이 넘는 제자들의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그 소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만 들릴 정도로 자그마하게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팔아넘길 것을 다른 제자들이 알고 그 일들이 방해되거나 유다를 다른 악한 모습으로 몰아가는 그런 행동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끝까지 이 가룟 유다를, 나를 팔아넘길 이 제자조차도 끝까지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시에 빵을 건네는 관습이 바로 사랑과 존경의 표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예수님은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유다가 마음을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이 유다를 사랑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유다가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건네는 장면이 이 떡을 물에 적셔 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유다를 배려하고 사랑하셨는데 유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끝까지 거절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유다의 행동을 보시면 그 즉시 나가서 예수님을 붙잡을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붙잡을 그런 사인을 하고 예수님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알려주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유다가 나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프로젝트가 바로 유다가 나가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이 일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일들이 가동이 되고 시작이 되었는데 이 일들을 가리켜서 비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일을 가리켜서 슬픔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나갔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붙잡히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이 일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돌아가시게 되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 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영광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을, 사망을 맞이하는 것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유다를 통해 실현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결국에는 구원과 생명을 이루는 그 지점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배신하지만, 사람은 언제나 죄악을 저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음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행하여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 영광이 예수님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광으로 인하여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도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고, 하나님은 또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아리송한 말씀이죠. 말씀이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영광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믿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거룩한 행동과 결단을 행한다면 그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는 그 이후에 이어질 또 다른 영광, 그것은 바로 부활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그 영광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사랑하라는 명령이 왜 새 계명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늘 허락하여 주셨죠. 그런데 왜 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새로운 계명입니까? 늘 있어 왔던, 늘 알아왔던 계명인데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전까지 행해져 왔던 그런 사랑의 모습과는 차원이 다른, 그 이전까지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랑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랑은 엄청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내가 중요한데,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해도 이 이야기가, 이 명령이 얼마나 듣기, 지키기 힘든 명령인지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자녀를 키울 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종종 자녀들에게 혹시 그런 이야기 하실 때 있으십니까? 이제 뭐 다 장성한 자녀가 되어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자녀를 키울 때 혹시 너는 내 자식만 아니었으면, 너는 내 자녀만 아니었으면 가만 안 뒀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지만 저는 자녀를 키울 때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만약에 다른 아이 같았으면 그냥 내 자녀처럼, 내 사랑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을 저도 모르게 뱉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아이들을 똑같이 내 자식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몸처럼, 나 자신처럼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 일도 사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누군가를 내 자녀처럼, 내 몸처럼, 나 자신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랑했던 것처럼, 내 몸까지 내어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이 새로운 계명, 여태까지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제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예수님의 사랑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사실 우리가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모습은 새 계명으로 주셨지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아리송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사랑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사랑이 있을 때에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만 우리는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야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때로는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성도들을 만날 때도,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만날 때도 우리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을 구하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스며들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커피 좋아하십니까? 요즘은 커피가 너무나도 대중화되고 많은 분들이 드시기 때문에 주변에도 이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커피도 예전에는 그냥 간단한 믹스 커피 이 정도 맛에 우리가 이제 만족하였는데, 이제는 너무나도 많은 종류의 커피들이 점점 개발되고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카페에 갔다가 이상한 그런 내용이, 이상한 맛이 적혀 있는 커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커피를 주문해서 한번 마셔보았는데 이 커피는 멜론 맛이 나는 그런 커피입니다. 여러분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멜론 맛이 나는 커피, 아니면 다른 과일 맛이 나는 그런 커피 드셔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처음 마셔보면서 너무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커피가 이런 다른 과일 향이 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또 제가 궁금한 건 잘 못 참아서 인터넷을 막 검색해서 찾아보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과일 향이 커피에서 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찾아보았더니 멜론 향을 커피에 입히는 방식, 이 멜론 블렌드 과정이 있어서 그 맛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멜론 과육이나 주스를요 며칠간 발효시켜서 이 스타트 배양액, 미생물 배양액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수확하게 된 이 커피 체리를 밀봉된 탱크에 넣고요, 준비된 이 멜론 발효액과 함께 혐기성,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일정 기간, 그리고 며칠의 이 걸리는 이 시간 가운데 공동 발효를 시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산소가 없는 곳에 같이 있는 이 시간으로 인해서 이 멜론의 풍미가 커피향에 스며들게 되고, 그렇게 커피를 내리면 이 멜론 향을 함께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일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함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커피에서 멜론 향을 맡고 그리고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오래 머물러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향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 우리가 비로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의 시간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만 자꾸만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자꾸만 우리의 시간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스며들게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가득 지배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새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새 계명,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지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시간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도무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